방송 있나요? 없죠?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3장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영생이 뭐예요? 예? 너무 쉬운 거를 물어봐서 당황스럽까요? 예.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믿는 이유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거예요. 예.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1단 아니면 2단, 아니면 3단, 4단. 제가 볼 땐 그래요. 대부분 이단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영원히 사는 거라고 또 가스라이팅하는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구별하기는 아주 쉬워요.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생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곤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은 분명히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영생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22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요. 그 후에라는 얘기는 21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에 대한 건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하고 대화했었잖아요.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 가시죠? 예. 또 언제 니고데모를 이야기했냐? 또 이렇게 또 자, 3장 앞부분은 그러한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쭉 나왔고 이제는 반 뚝 잘라갖고 뒤쪽으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유대 땅은 아니니까 유대 땅으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유대 땅에 있었어요. 근데 왜 유대 땅으로 갔다고 여기 22절은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도 유대 땅이고 떠나셔서 가시는 곳도 유대 땅이고 단지 하나 있었던 것은 유대 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예루살렘만큼은 유대 땅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하고 바티칸하고는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예? 다른 나라?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다, 불분명한 사람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예. 바티칸은 국제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탈리아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티칸은 또 다른 하나의 영토를 갖고 있는 독립된 영토라고 본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면적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언제나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유대 땅이라고 그렇게 섞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예루살렘, 나머지는 유대 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만한 이유들이 쭉 있어요. 오늘 강의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30분 가야 돼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떠나기 전에 있었던 곳도 사실상 유대 땅이라는 면적 안에 있었는데 장소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는 거죠. 예. 그건 다 그냥 유대 땅이라 보통 말해요. 뭐 그 나사렛도 아니구나. 뭐라 할까? 베단이라든지 감람산이라든지 다 유대 땅이거든요. 하다못해 베델도 유대 땅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도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유대 땅, 이렇게 넓게 보편적으로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요. 자, 세례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례는 누가 원래 베푼 거예요? 요한이 세례는 베푸는 거. 이게 완전 트레이드 마크죠. 세례를 누가 주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전국의 교인들 꽤 많을 거예요. 세례하면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진 이것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봤어도 보편적으로 몰라요. 그냥 무조건 세례는 요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오늘 22절뿐만 아니라 이제 4장에 들어가면 4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집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아무튼 간에 하여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총괄하에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의 주도하에 베풀어지는 세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고 있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에 요한도 그래요. 자, 22절에 세례 베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도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뭐 요한에 의한 세례는 뭐 이상할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아무튼 요한은 기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죠. 이 살롬에서 가까운 에논,
두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과연 어디쯤 될까? 이게 말하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아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려져 있어요? 어때요?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어딘지? 찝을 수 있겠어요? 네. 웬만한 지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에논이라는 데가 어디라는 게. 왜냐하면 고고학자들도 정확하게 여기가 에논이다 이렇게 말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기록되어 와 있는 이 문서화되어 있는 아니면 구전에 의한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 구전에 의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100%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추정은 해요. 여러 가지 상황, 정황, 물증 등등으로 해서 추정은 하는데 그것이 어디쯤 되냐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려볼게요. 그렇다고 눈 감으면 안 돼. 네. 자,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있습니다. 위쪽으로 뭐 베델로 해갖고 쭉 올라가요. 요단강이 쭉 올라가면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를 100% 잡으면 약 한 60% 내지는 70% 되는 그 지점,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보면 거기에 여기가 살렘과 에논이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제가 많은 지도를 봤는데 성경의 지도를 대부분 안 나오더라고. 나오는 지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지도 있어요? 성경 지도? 그게 나와요, 에논? 한번 봐봐요. 그거 좋은 성경이야, 그거는. 내 성경은 있나 없나? 나는 에논은 없네. 살림이라는 물음표만 있네. 에논이라고 또 써 있는 거 있어요? 아마 위치는 같을 거예요. 살렘, 에논. 살렘이 아래고 에논이 조금 위에 연마을 정도 될 거예요. 없는 성경은 갈아치든지 이제.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도 구글 지도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은 그 정도 위치에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왼쪽으로는 마치 저수지 같은 그런 물이 많이 담겨진 담수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논이라는 것이 샘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샘이 나오는 장소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거기에는 담수된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저수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호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물이 담겨져 있는 담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셨고, 그죠?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요한의 그 세례의 장소는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셨거든요. 거기는 여리고 주변 어디일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나와요, 여리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땅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하면 낙점이야, 낙점. 네. 어떻게 그리실래요? 좀 그려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갖고 있든지,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분은 손에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강의할 때는 나만 쳐다보지 말고 머리에 담든 손에 갖고 있던, 그래서 그때마다 보시면 되니까. 예수님은 침례 베풀었던 장소는 제 생각에는 유추해 봤을 때 여리고 주변에 있는 요단강 쪽일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베단이라는 데도 이제 조그만 마을, 지금도 그게 이제 있냐 없냐 없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불렀던 데가 있고요. 근데 요한은 더 위쪽 에논으로 올라간 거죠. 구분가요? 그래서 이 격차가 상당히 뭐 한 잘은 몰라도 한 20km 내외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는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는 언제나 그 장소, 맨날 그 장소였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 땅 근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근변, 주변 어딘가, 이번에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데 한 장소에서만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베푼 장소가 유동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여기가 뭡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곳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지순례 갔다 둘이 싸우고 있어. 성지순례 왜 간지 모르겠어. 싸움질 하려고 갔는지. 근데 이분 말도 맞고 이분 말도 맞고, 가이드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 가이드도 맞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때에 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후부터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비교 분석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절대 없을 거야.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도 예수님도 세례 베풀며 사역했다라는 얘기죠. 시간적 차이를 서술할 때 마태가 볼 때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오전 예배보다 더 쉽는 것 같아. 할머니들은 잘 알았던데.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중첩되면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래요. 변론이 되었다.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서로 묻고 따지고 언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묻고 답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순수하게 대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감정이 때로는 조금 상하고
복받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언쟁 같은 정도의 변론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유가 정결 예식에 대한 거거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결 예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까지 쭉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약 15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지키고 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건 틀렸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어요. 그죠? 근데 와서 따지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왔던 정결 예식하고는 서로 다른가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옛날 옛시대부터 쭉 내려오면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건, 도구, 물품이 더러워졌을 때 그거를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몸으로 더러움을 이렇게 닿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분이 있는데 얘가 부정한 거야. 근데 내가 가까이 가서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정한 나는요, 하나님 제사에도 참석할 수 없고 그 후 시대에 회당이나 등등에도 어디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격리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결 예식은 물건이 더러움에 닿다든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내가 만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죠?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해야 되겠다.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원래 모세 때 율법으로 주었던 정결 예식은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 때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랬는데 초대교회로 들어서고 중세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특히 초대교회 때 시작된 것은 뭐냐? 세례는 뭐냐? 달라요.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는데 이때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왜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오늘 3장 졸업하는 날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근데 이것을 이 입장을 선포하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이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구원.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벌써, 그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후 시대에는 이게 발전돼 갖고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 구원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26절에 갈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 좀 세례 요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것도 갈리네. 유대인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가 맞지 않을까요? 국어 시간에 공부하면 이런 거 나와. 제자지, 제자. 제자가 화가 났어요. 속상한 거예요. 방금 전에 유대인하고 한바탕 했는데 속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또 들어오는 또 이 정보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가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간대. 열받지 않아요? 누가 개척한 건데? 세례요한이 개척한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싹 쏠려가는 거야. 정작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볼 때는요, 이게 심기가 불편한 거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걸 제자들이 나서서 하잖아. 나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 이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봐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문제로, 주제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세례에 대한 문제거든요. 22절부터 나오고 있잖아. 이게 그냥 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다 박식한 사람이거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거 아니겠어요? 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까지는 죄를 씻는 문제지만 예수님부터 시작해갖고는 지금 이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쪽으로 지금 연결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는 마태복음이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후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는 시작됐고,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받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영생으로 보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요한이 쓴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제자들은 울그락불그락한 거지. 그래서 헬라 성경에도 보면 예수네 나사렛 사람이네 어쩌네 어떤 인칭 대명 그런 걸 쓰진 않고 지시 대명사로 썼단 말이죠. 이가, 저자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자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말했던 이런 식같이 말이죠. 상당히 신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 그냥 보면 느낄 수 없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상황이 얼마만큼 좀
도가 좀 이렇게 심할 정도로 가고 있었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뭐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좀 격하게 또 해야 제자들이 그랬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낄 것 같아서 할머니들 앞에서는 이렇게 못했어요. 할머니들 오해할까 봐. 그래서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갔다. 그 상황을 26절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고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에 상당한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디다 맞췄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분위기 좀 바꿔봐. 아유, 너무 거시기에.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을까? 왜 그렇게 봤을까? 저녁 예배는 끝까지 못할 것 같다. 오전 예배는 착착착착 나갔거든. 왜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런 쪽으로 왜 그는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뭘까?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해요. 그냥 진도나 빨리 가게 그냥. 이런 거죠.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자, 그 앞쪽의 사건은 다 놔두고 거기까지 말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할 때 저 만치서 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시력이 뭐 5.0에서 보고 그건 아니잖아. 이미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을 감동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오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오시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을 하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 뭐라 그랬어? 본인이 먼저 막 그러잖아요. 봐봐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이 갔을 때 뭐 예수님 뭐라 그랬대요? 귀신 들린 자 그 안에서 귀신이 뭐 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죠. 그런데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하잖아요.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맞죠? 이런 걸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아니 그때 본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다른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그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서 태어났다는 걸 그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그랬는데 그가 바로 내게 세례받으러 오고 있었던 거야.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요 시점에 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에서 보내신 바가 아니면, 그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는 거. 하나님 위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러면 메시아죠. 예.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아무것도라는 얘기가 헬라 성경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것도라는 얘기는 조금 그냥 먹먹하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없다. 예. 이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일 때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니라. 자, 이 부분 한번 봐봐요. 내가 말하는 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이 얘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 그 얘기거든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요한이 상당히 그래서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 아니냐는 거지.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어떤 정도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할까? 네. 아니 그가 광야에서 여러분 전하는데 사람들이 광야까지 일부러 가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갖고 되겠어요?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세례요한은.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엘리야라고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의 대선지자거든요. 능력을 말하면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 이거지. 세례요한이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고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저 같은 말 제가 그 정도 했으면요 그래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런데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의심하겠냐고요. 의심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훌륭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띄워주고 막 이러면은 못 이긴 척하고 엉덩이 들밀고 이렇게 앉잖아 그 자리에. 아이고 무슨 얘기하는 거 일로 와서 앉으셔야죠. 아 요거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앉을까? 그럼 앉잖아. 세례요한은 안 앉아야 해. 이건 내 자석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석이에요? 이건 메시아가 있을 자석이야. 훌륭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저는 세례요한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분의 신앙과 인품을 보면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2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봐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의 앞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내 입으로 이제는 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까지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자,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자 정도밖에 그런 자라고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스승은 진짜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볼 때에 저는 더 정말
멋있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너희가 이제는 전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서서 해야 된다. 거기에 한 걸 더 나가서 이제 너희들은 메시아에게 가거라. 이게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쉬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다들 가갖고 지금 내 속이 끓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마저도 가라고? 그건 아니죠. 예.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어떻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세례요한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있을 자리가 뭔지, 자기의 존재가 뭔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 이거를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세례요한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암시적으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진리가 왔으니까. 뭐 그런 거.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온 자다. 저분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라. 저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라. 이런 어떤 암시적인 표현을 세례요한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그 현실적인 예를 듭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자, 신부와 신랑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일까요? 신랑의 친구일까요? 요즘은 신랑의 친구들이 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드라마에 보니까. 세상 유지경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글 쓴 거를 봐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근데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쇼셰벤이라고 해요. 쇼셰벤. 말도 좀 그렇다 그죠? 네. 쇼셰벤. 히브리어예요. 쇼셰벤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이 쇼셰벤이라는 것은 이 친구를 말하는 거야. 신랑의 친구. 근데 이 쇼셰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 있는 얘기예요. 쇼셰벤 첫 번째 어떤 역할이냐? 신랑과 신부 중매 역할을, 신부와 신랑의 중매 역할을 해줘요. 이 친구가 자기도 결혼 못하면서 자기 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 중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쇼셰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해주는, 무사히 신부가 있어.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쇼셰벤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들러리들 이끌잖아요. 들러리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해요. 이 친구가.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렵나?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자기는 그냥 옆에서 보조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지, 이자가 이 쇼셰벤이 신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이거 저럴까 막 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쇼셰벤에 불과하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역할로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하는 것 보는 것만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건 인품의 문제겠죠. 이런 사람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챙겨, 나는 안 챙겨주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세례요한 되긴 텄어. 나한테는 안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모습만 봐도 난 너무나 기쁜 거야. 이게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안 좋은 사람은 그 꼴을 못 봐. 언제나 나를 통해서 뭔가 돼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까지도.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행사를 했는데 선물을 다 나눠줬는데 나는 안 줘. 근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는 줬어. 그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좀 속이 캥겨요, 안 캥겨요?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앞에서는 뭐라고 말 안 하지. 가면서 차 안에서는 혼자서 싱그럽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신앙 있고 좋은 인품의 사람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 안 주고 그 사람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라는 존재는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떠한 행위, 그것을 더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는 신앙. 훌륭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게 있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교회에서 준 상품 선물 쌓아놓은 게 없는데 네 집에 가니까 엄청나게 쌓아놨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부하가 끓어오르면 안 돼. 저 어디서 났어? 그때 교회에서 선물로 준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받은 적이 없는 거야. 하여튼 주저리주저해서 죄송한데 세례 요한의 이 훌륭한 모습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자, 30절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갈수록 더 멋있어지네. 이 30절의 대목, 이 내용을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메시아의 사역은 시작됐다라는 말과 나는 끝났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역할이 끝났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참 멋있는 훌륭한 고백이죠. 31절.
조금 늦게 가실래요?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상관없어서 일찍 끝나면 좋아요. 골 때리는 그녀 볼 거야. 오전 예배는 스마트하게 다 끝났어요. 12시에. 대답해줘요. 할까요 말까요? 한 사람이 많아서 할게요.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자, 이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이 말씀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죠? 위로부터 만물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땅으로부터 왔다. 이건 정말 자기를 엄청나게 비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거거든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은 하늘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은 땅을 지배합니다. 이게 철학세계에서 이원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어둠과 밝음, 남자와 여자, 중간에는 없어요. 이게 고대사회 헬라 철학시대에서 있었던 것들은 보통 이원론이라고 해요. 찬반 이런 거. 현대사회가 그 옛날서부터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계속 물려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원론적인 거.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메시아와 자기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상당히 올리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까지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질적으로 전혀 달라지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까지는 현재적인 이야기라면 31절부터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셔,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누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은 메시아와 자기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별을 이제는 하시겠지 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다시 한번 반복하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만물 위에 계신다는 이 말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계신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이 개념, 우라노라는 이 개념은 말이죠, 무한대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도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렇잖아요. 뭐 은하수가 뭐예요? 은하수, 은하단, 은하군단, 은하계, 하나의 은하수만 해도 여러분 뭐 별이 뭐 천억 개란가 얼마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이 널려져 있는 이 우주 공간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모여서 또 은하 군단을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만물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메시아가, 즉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서 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좀 더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사상들이 요한복음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보석처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초월성을 말하고 하나는 치리하심, 다스림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메시아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의하면은 그 메시아는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근데 그 증언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보고 들은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핵심이 뭘까요? 세상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시킬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창조 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와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의 32절은 사람들이 증언을 안 받고 있다.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시느라 그래요. 이게 어렵겠죠. 인친다는 말은 이제 이게 로마서부터 쭉 들어가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봉인하다라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봉인하다. 그것도 어려우면 뭐 그냥 법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거지. 법적으로. 자, 한번 봐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돌 문으로 닫잖아. 그리고 빌라도 로마에 의해서 거기다가 뭐래요? 봉인을 해요. 아무도 못 열겠어. 손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법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이제 봉인인데 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인쳤다라는 얘기죠. 자, 증언하는 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사람 누구누구한테 야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말을 들어야지만이 뭐 참되신 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분은 원래 참되신 분이고 누구에 의해서 참된 분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다르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참되시네요 이 말을 해주면은 효과가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누가 뭐 그렇게 해준다 해서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 봉인했다, 확정했다, 보호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려워. 쉬운 말은 그건 뭐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증언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분에 의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이제 그분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인쳤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인쳤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때로는 있으면요, 불러 지지기도 해요. 저도 옛날 성령 받을 때, 이쪽에 이게 불러 지진 흔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뒤니까 내가 볼 수는 없고, 시커멓게 탔어요. 성령의 불에. 인치심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서 인치심이라는 건 아니야. 인치심은 어쨌든 성령께서 확증시킨 거야. 최은주 권사님을 성령께서 인쳤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했다는 얘기야. 이 확증된 자는 어떠한 누구도, 사탄도 그 생명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정도밖에 표현 못해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사탄이 손댈 수 없어요. 성경의 한 예를 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욥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네가 할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런 거 일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인쳤다라는 거, 봉인했다, 세상에서는 인쳤다는 말은 안 하죠. 봉인이라는 단어는 써왔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 헌금 봉투, 원래 봉투 말고 감사 헌금할 때 이제 일반 감사 헌금 봉투 하잖아요. 저녁 예배도 없네. 자, 이름일 거야. 이렇게 봉투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봉투에 뭐 이렇게 저는 꼭 접어서 헌금을 해요. 어떡하지, 안 접은 사람들? 왜 접냐 하면 저만해. 이게 봉하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니면 뭐 젊지는 않아도 물어보려니까 다 눈 감고 있네. 혹시 여러분 옛날에 편지 봉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X표 친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늙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봉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합의예요. 이게 봉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열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증언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참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자 봐봐요. 자,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여러분은 뭐 하셔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인치심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도장 빵 하는 사탄이 가서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은 생명인지라. 그만큼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치면 인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 줄 때, 애들 기도해 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아무개 어디 아픈 거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러잖아요. 인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 어떤 이들은 이단이야. 자,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자기가 뭐 메시아다, 뭐 자기가 예수인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근데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그건 이단이야. 간단해요, 구분하기가. 성경 있는데 이거 적고 자기 쓴 책 갖고 그게 또 진리라고 그래. 이단이야. 하나님께 또 온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하실 방법.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전하면 저는 이단은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온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목회를 하면 누구 말만 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위적으로 직업적으로 먼저로 해갖고 목사님이 됐네, 전도사님 됐네 이러는 거야. 이건 자기 얘기하죠. 돈벌이로.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봐라. 예수님 메시아가 뭔 얘기하는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한량없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무제한적. 무제한적으로 준다는 거지. 제한이 없어요. 예. 누가?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거야. 성령을 이거를 우리 특히 순복음 중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충만. 자, 봐봐요. 오전에도 했으니까 해야지. 또 안 하면 또 우리 때는 안 했다고 그럴까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얼마큼 있어요? 대충 말해요. 3분의 2? 반인데. 자, 아무튼 자,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 목까지 왔어요. 요거 충만이라고 보셔요? 목까지 왔어요. 다 찼어. 충만이라고 봐요, 안 봐요? 틀렸어요. 그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충만은 찰 뿐만 아니라 여기서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이 흘러 넘친 게 이 꽃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충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세츄레이션인데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다른 어떠한 물체,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도 충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좋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것도 없어. 내 짝꿍한테도 영향이 안 가고, 아니 친구들한테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나는 은혜로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데 충만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내 친구한테도 선한 영향이 되고 내 짝꿍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이럴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봐지고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결론이죠. 아들은 누구의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그죠? 이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자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구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예배, 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반대하고 내치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일지라도, 나를 때로는 좀 피곤하게 만들고 좀 창피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야 구원받은 영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오늘 3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